같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교자 의사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공경합시다. 해마다 보여줄 때면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이 말씀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메시지는 나중에 투표할 때 할게요. 지금 시간을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서 이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수에서 쓰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을 감옥수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쓰는 것과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우리 가다가 우리 찬우 형제를 만나게 되면 찬우 형제와 대화 속에 무슨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비교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깊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이 사람 중심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다니다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관계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수에 있을 때는 사방이 전부 다 벽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어버이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썼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 있으면서 정말 이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만나면서 이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감옥수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옥수에 있으면서 감옥수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벽이 전부 다 사방이 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만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대화하는 것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온통 이제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제자 예수님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어버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오늘 그 일을 주님께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 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읽으시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들아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말해볼까요? 자녀들아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은 자녀 아닐까요? 이 자녀들이라 이런 말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녀가 아닐 수 없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서 가만히 묵상하다 생각하니까 자녀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메시지지만은 부모님들도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이 오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아, 이 메시지 때는 부모님도 나도 자녀구나. 모든 사람이 자녀구나. 이걸 먼저 전제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자녀라는 것은 항상 자녀예요. 지금도 자녀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우리는 부모님 자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나는 자녀고 그러니 이 세상 살아있는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자녀가 아닐 때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녀이지만은 어느 때 자녀가 아닌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들이에요. 항상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자녀는 우리 모든 사람 시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이 자녀고 어느 순간도 자녀가 아닐 때가 없구나.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녀들아 외쳤을 때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고 우리 자녀는 어떤 관계죠? 천국에서 만날 관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고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만났으면 참 전부 다. 그리고 또 부모의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관계예요. 우리 우창승 집사님 가족은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믿음직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가만히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눈을 뜨는 순간 최고 먼저 대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 눈을 뜨는 순간, 아직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뜨는 순간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 이 자녀들은 부모 없이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따라왔습니다. 나는 부모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부모 없이는. 부모의 자녀 관계는 존재가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부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했고 그 다음에 생존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이 땅에 존재된 이후로 모든 생존의 관계는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 관계도 부모의 관계예요. 자식 관계. 자식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의 부모님은 나를 존재케 했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구나. 그 생명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생명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는 누굴 통해서요? 부모가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존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성장하는 데 관계예요. 부모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 관계.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날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이들이라고 했죠. 아이들은 엄마 없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절대적인 관계는 없어요. 생명이고 성장이고 이 관계를 떠나가지고
성경책에 에베소에 보게 뭐 종들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부에 관해서 다 나오지만은 이건 절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부모 자식은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시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부모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부모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부모 없이는 의존할 때가 딸도 없어요. 부모 외에는 의존, 절대 의존 관계예요. 옆에 분 부모님 인사합니다. 나는 부모님 없으면 못 삽니다. 시작. 나는 부모님 없으면 못 삽니다.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생명 있을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생명에서 끝나지 않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숙한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성숙하다 보니까 너를 위해서 그럼 예수의 십자가에까지 가기까지 희생하는 섬김의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숙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100% 의존이에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엄마를 봐요. 엄마. 그리고 엄마를 보면서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눈을 뜨면서 엄마 없으면 울어요. 엄마 있으면 울어요. 웃어요. 말도 첫 번째 말이 엄마 빠빠빠빠 이거부터 배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최고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갓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자라고 생명을 깨닫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 관계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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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린아이처럼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시에서 가만히 하나님과 묵상 사람들 만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는 이 존재, 생명, 생존 그리고 성장 절대 의존적인 관계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오늘 쓴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이거 자녀들아.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이 예수 믿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순종이 순종부터 해야 돼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최고 먼저 배운 것은 순종의 관계다. 순종.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인간 중에 누구를 경외한다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시는 분.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부모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거룩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됩시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 10절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 첫 번째가 될 것이 뭐냐면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요? 경외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쓰는 경외를 부모에게 쓰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부모하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래가지고 이 말씀은 부모를 어디에 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위치에 두세요.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위치에 두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 세 가지 요구,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위치에 두었다. 이것을 성경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것이 몇 가지 남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 죽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성경책 몇 가지 요건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부모 공경하면 죽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 순종하지만 죽여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막 이렇게 나와요.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입니다. 부모님이 저 장로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부모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불러놓고 이 자녀가 이 부모에게 순종 않습니다. 이거 다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설교를 할 때, 자 출애굽기 저건 이제 지나갔어요. 죽이는 거 그만하고요. 자 같은 위치에 두는데 공통점이 신명기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이 창세기 2장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이 날은 복되다,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사람 관계에서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냐면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6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딱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몇 계명이죠? 4계명. 그리고 붙여서 설명한 것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거룩한 것입니다. 그거하고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안식일, 우리 관계 속에, 사람 관계 속에는 부모 공경, 최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최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에서 안식일과 뭐가 나왔어요? 부모 공경이 나와요. 다시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난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에 그걸 같이 붙여놔요.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이 10계명도 마찬가지 4계명과 5계명을 같이 붙여서 이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부모를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부모의 자식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너희 부모를 한번 쳐. 너희 부모에게. 이 말씀 단어를 보면 너희 부모 앞에는 수식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훌륭한 부모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수식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무슨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죠. 그냥 부모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수식어가 붙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말해요. 부모 같아야지 부모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이요. 너 부모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어. 너 부모 없이는 생명 유지하지 못해. 너 부모 없이는 절대 의존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살다 보기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요? 부모 같아야 부모지. 이렇게 순종할 걸 찾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은요 부모이면 무조건 순종이야. 자,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시한부 명령이에요. 시한부가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명령이에요. 다른 십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 없어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명령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부모님 살아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부모만큼은 뭐예요? 시한부 살아있을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뭘 기독교는 불교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의 시한부 명령을 주보에다 제가 한번 실어놨습니다.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어머니의 편지, 로컬 세계 이승민 도쿄 특파원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엄마를 위하여 파란 보리알 한 사발 가득 작은 손가락으로 만들어 온 어린 아들의 곱고 고운 정성에 나는 울었다. 고사리 같은 너의 두 손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아주고 싶은 자식을 때려야만 했던 엄마는 가슴에 붓을 박는 아픔이었다. 그토록 엄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승민 로컬 세계 이승민 도쿄 특파원. 이거 시를 보기는 여러분 웃기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읽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컬 세계 도쿄 특파원 이승민입니다. 이래가지고 몇 년 전 어머니를 그리며 썼던 시가 있었는데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읽어줍니다.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엄마는 몹시 아파서 방에 누워 앓고 있었습니다. 굶고 누워 계시는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리밭 알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보리밭 사이를 다니다가 그거 비워놓았다고 바리새인이 그 보리밭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니 자기 것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이 지금 아파.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려다 보니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하나는 뽑아다가 불을 피워놓고 태워 익혔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도둑질한 거예요. 태운 보리를 내 작은 손으로 비벼서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아 누워 신음만 하시는 엄마 앞에 조심히 사발을 들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당시.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 손을 보시고, 내 손이 어떨까 싶네? 어떻게 해? 그리고 사과를 보시고, 손을 보시고, 사과를 보시고, 내 손은 까맣게 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 뭐라 그랬을까요? 가난한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나가서 소나무 가지를 꺾고 매를 만들어 왔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바지를 걷어. 이 아이가 바늘을 걷어 올리는데 순종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아프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나는 울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 너 이거 들고 가서 밭주인에게 빨리 용서해. 이거 들고 가서 사주해. 사발 속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친구 달봉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얀 사발 앞에 놓고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달봉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달봉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나와서 묻습니다. 승인아, 난데없이 웬 사발은 너고 용서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자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달봉이 엄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내 다리부터 보셨습니다. 네, 뼈쪽이 맞은 자리. 내 동아리를 보신 달봉이 엄마는 나를 안고 우셨습니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난이 죄지 너희 엄마도 참 했구나 한다. 달봉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보리알 사발에 쑥개떡을 담아 주셨습니다. 엄마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와서 쑥떡이나 먹어라. 먼 눈물 이야기로 시작한 나의 인생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머니와의 추억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도쿄에서 들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자식을 기다리다 눈을 감으시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은혜가 산 같은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지 어느새 18년 지나서 이 주부의 이걸 제가 이 명령은 내 품으로 순종하는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시한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 순종해요. 어머니는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최고죠. 돈 갖다 주는 것보다도 자녀들 잘 되는 게 최고죠.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것보다도 잘 되는 거예요. 가능하더라도. 이 시한부 명령,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말씀 앞에 당당했는지 이제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시한부 명령이시죠. 살아 계실 때 순종하라고. 살아 계실 때 순종.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낯선 단어 순종하라, 공경하라. 3절, 2절 말씀에 첫 계명 1절에 순종하라, 2절에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공경입니다. 순종이 순서는 순종이라는 오베이, 그래서 외적인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하면 외적인 행동 먼저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것은 카바드 그래서 내적인 공경심, 내 마음의 내적인 것. 이 순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경을 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공경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순종 안 한다는 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부모를 먼저 순종하라.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면 내가 말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경이지. 공경부터 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되라면 그 다음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잘 하시는지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절대 순종이 먼저예요. 말씀 전하면 그냥 순종.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따라하시면 말씀 들으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뭐 이게 생각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 잘 못해요. 말씀 들으면 밖에 나가 순종이 먼저죠. 직장 가면 순종이 먼저고요. 성경책의 모든 것은 순종이. 믿음의 신앙 아브라함이 너의 본천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까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입을 창백케 한다. 너는 복이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순종했을 때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에서 이스마엘이 나는 거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부모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잘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왜? 자녀들이요,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 그냥 말로 해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여기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무슨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본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순종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 알고 야 이거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뭐 사줄게. 왜 약속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은 그 자동적으로 자녀를 다 줄 수 있는 관계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뭐 약속하지 않는데 부모님은 그냥 생명이고 다 의존적인 다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아무리 줘도 그 만족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나서도 그 다음에 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여러분. 다 줬는데 왜 미안하다 그러는데 부모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는데 참 내가 너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받고 나서도 당당해져요. 자녀들 다 받고 나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서운하다 그래요. 옆집에는 더 많이 받았는데 이런 비교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 다음에 오늘 동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저 새 이름이 뭐냐? 몇 번 말해야 그래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죠. 야, 너 어릴 때 너 말 배우라고 까치를 100번 얘기해도 화내고 아빠는 나한테 얘기했는데 너 3번만 화내냐? 작년에 그 동영상 봤어요. 올해 동영상을 못 봅니다. TV에서 드라마에 그거 같은 데를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봅니다. 함께 오해하고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엄마, 내 어른은 어딨어? 아니, 오랜만에 집에 와서 뭐 포토 찾냐? 엄마 바빠. 뭘 찾은 거야?
설마 버린 거 아니지? 버리긴. 그 장롱 오른쪽에 좀 잘 봐봐. 있을 거야. 아, 어디? 아, 없다니까? 그거 잘 좀 찾아봐. 너 내가 이따 가서 거기 있으면 어떡할래? 저번에 왜도 주고 내분이 버리더니. 아, 진짜 버린 거 아니야? 엄마의 말 뒤에 숨어있던 진심. 반찬류까지 싸버리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내가 뭐하러 해. 아니면 그냥 힘들게 있는 반찬 싸서 보내는 거야. 그냥 먹고. 저번에 보내준 것도 아직도 남아있어. 아까 온다면서 이렇게 늦죠. 빨리 와. 알겠어. 금방 갈게. 엄마 짐 별로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올라갈게. 정리 좀 하지. 이렇게 버리고. 아, 좀. 아, 그냥 냅둬. 아, 어떻게 혼자서 너무 하는 거래? 아, 나 되게 편해. 그래도 정리하면 좋지. 거기도 집이 깔끔하게 신나게 들어온다더라. 아, 같이 살 때도 맨날 명언 없이 내 몸을 치워 왔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뭐라 해? 지유야, 찾았어? 뭐해? 다 됐어. 엄마가 오랜만에 속좀 다했으니까 빨리 나와. 갈게. 무슨 친구를 왜 그래? 익숙해져 버린 사람. 부끄러워진 표현. 보셨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심을 선물합니다. 여기서 볼게요. 글라이언트. 제가 원했던 영상은 저게 아닌데 잘못 영상이에요. 저것도 아버지의 공부는 영상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아이 딸하고 엄마의 대화인데 제가 원했던 영상은 저 밴드에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감동이지만 그것도 감동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 줬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부모님도 할 때는 또 미안하다. 자녀들은 다 받고 나서도 가끔 막 군소리 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꿈을 공경하라, 내 몸을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을 줘야지만 자녀들이 들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공경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만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전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잘 돼요. 부모님께 잘 못하는 이상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정말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해요. 왜 그렇죠? 자녀들은 못하지만 부모님은 다 죽고 나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리 떼써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